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당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셔줘.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을 누리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자비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누리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을 누리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자비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누리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신 주님 앞에 섭니다. 선포합시다. 주의 인선 자유를 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긴 주만 믿노라 육체의 정욕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복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 깨끗게 들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고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빛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라 매우 귀중한 피로라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보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내 맘에 예배 안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부터 보여주신 그 생생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이 그 아들라는 믿음을 나를 그소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란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는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존재주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존재주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라.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란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살아가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영원히 변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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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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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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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고대함을 올려드립시다 이 마음을 주께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고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깨어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히 무엇이고 한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상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생명이십니다. 이 예배의 기쁨이십니다. 이 예배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를 주께서 돌아보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들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방역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긍휼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또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지혜롭게 열어주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가까워지면서 대구에서 고3 학생이 또 연기학원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10명에게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공문을 각 교회별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소모임을, 교회의 이 예배 외에는 교제가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만나시더라도 이 마스크를 하셔서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좀 힘을 써주시고 서로에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때마다 감히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세움이 없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높이며 겸손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일용할 것을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족하도록 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보호하셔서 주의 평안 가운데 단정한 믿음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덕을 전파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말씀 듣기 전에 새 가족 한 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선우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정자 집사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64년생 되시고요. 이제 이렇게 전에 몇 번 오셨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고 난 후에 오늘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저희가 성도의 교제를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선우 성도님 이렇게 민들레 교회의 믿음의 한 가족으로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삶의 평안과 또 말씀의 위로하심이 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견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안에서는 다소 새로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흐름을 볼 때 2장 말씀에서 바로 4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또 하나됨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학자들 역시 처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3장을 쓰려고 하지 않고 2장에서 4장을 쓰려고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들어간 것인가? 자,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에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로 넣은 기록이 바로 이 3장 말씀이에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정말 믿음의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굳게 붙들자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 3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볼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주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후에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게 경계했던, 이전에도 경계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계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롭지 않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사실 사람이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듣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 사람도 귀찮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향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반복을 통해서 교회에게 보호를 제공해주고 유익을 제공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복되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만날 때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보면 중요한 부분 만났다,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꼭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 정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삼가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굉장히 바울이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욕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과격한 표현. 개, 행악하는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는 표현,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당시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낯선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울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유대인으로서 전혀 이런 표현을 교회에게 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대상에게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 개들이라고, 행악자들이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자, 2절 끝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보여주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신체 부위를 잘라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으로 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가 개들이야, 행악하는 자들이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자, 아니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면 누가 유대인이란 말입니까?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참 할례파 혹은 참 유대인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다. 참고로 이 할례파 혹은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니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교회이다, 성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할례파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어지럽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켰느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과격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가르침도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들, 니들이 개들이야. 니들이 행악자들이야. 니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건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짓이야.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이 합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동성애에 대해서나 이 잘못된 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라고 여러분 막아서는 거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박창규 목사 동성애를 지지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야기할게요.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지 못해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동성애법 통과되어서 아니요, 복음이 지금 강단에서 복음답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위기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설교가 사회 이슈로, 정치 이슈로 도배되어 버리고 있어요. 최근에 후배 목사 하나가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는 저한테 탄식을 늘어놓더라고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한 편의 설교로 한 주간 동안에 사회 이슈 다 말씀하신다고. 뉴스 안 봐도 된대. 설교 한 편 들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설교 하나로 다 알 수 있대요. 그러면 말씀은, 그게 요즘 트렌드래요. 수도권에서는 말씀을 강의하면 고리타분한 설교로 여긴대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사회 이슈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이게 요즘 트렌드다.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자들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친구가 탄식하는 말이, 부교육자 중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강단에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불평을 늘어나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에 사회가 악해서 그거 문제 아니었어요. 사회는 항상 악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악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교회다우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복된 진리를,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이러려면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흔들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제 유대인들을 니들이 개들이다, 니들이 행악자들이다, 할례 몸을 자야 하는 짓이다, 이렇게 완전히 폄하해버렸죠.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후에 좋다, 니들이 그렇게 육체 자랑하자면 내가 한번 해볼게. 유대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이 부분만 친다면, 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봐. 나는 율법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99세예요. 난지 정확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모가 율법을 따라서 정확히 할례를 바울에게 받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부모 품에 안겨서부터 율법대로 우리 가정은 삶을 이어온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게다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12지파들 중에서도 초대 왕을 배출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기업을 받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고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율법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야.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이었느냐? 유대교가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어. 율법에 의 유대인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흠이 없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태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어. 난 율법에서도 완벽했어. 여러분, 육체로 자랑하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자랑할 것 많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육체의 이 자랑을 따지는 곳인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읽으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겉옷을 벗어다가 한 청년에게 맡겨요.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바울 사도예요.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 주시오. 그 정도로 권위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거든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이런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느냐. 7절부터 9절 머리 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자, 우선 7절부터 해서 8절 머리 부분까지 해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하지만 이걸로도 모자라는지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좋아가지고 배설물로 번역했지. 똥이잖아요, 똥. 근처에만 가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해버릴 똥으로 여긴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과거에 그렇게 유익했던 일들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도 좋고 아예 똥으로까지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가? 자, 그 이유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다 잃어버려도 좋고 이제는 아예 내가 내다 버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손을 씻고 씻어서라도 냄새까지 없애버릴 똥으로 여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을 쓰니까 이게 우리에게 피부에 확 와닿질 않아요. 귀하다. 이보다 값진 것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내게 더 귀한 것,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교회를 박해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의 눈에 비친 교회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추종하는 사악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분노에 열심히 휩싸여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교회를 잔멸해버릴, 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는 다메섹으로 원정을 갔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요, 교회를 체포하러 가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버렸어요. 예수께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바울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미워했느냐?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결코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신 채로 자신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하나님이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살리셔서 자기 앞에 나타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를 죄 없는 분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죄 없는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공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려고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고 공증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울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다고 공증하신 분을 대적했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를 원수로 여기고 심판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 이 예수에게 잡히고 보니까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에서 비늘을 벗기고 새롭게 보게 하시니까 이제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그 모든 자랑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자랑들, 똥인 거예요. 똥. 거꾸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진짜였구나. 참고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세 차례나 여긴다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이걸 원문대로 시제를 보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내 자랑들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겨왔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세상 자랑들, 이 육체 자랑들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해로 배설물로 여겨왔고 이제도 앞으로도 나는 단호하게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8절 끝부분에서 9절 머리부분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을 얻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를 얻은 사람의,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얻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이 참 진리, 인생에 참 빛을 주시고 인생을 인생답게 제대로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자랑도 해로 여기게 할 만큼, 배설물로 여기게 할 만큼 귀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지식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좋은 대학 공부해가지고 나와본들 이 졸업장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아 올리고 남보다 땀을 흘려가지고 직장생활,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생활 하는 거 이건 다 쓰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쓰레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내 삶을 진정으로 제대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말 소중히 값지게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좀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내 마음이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하는가, 주야로 이걸 묵상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 물론 너무 밉고 증오가 생기는 것도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통한다고 보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싶은 이런 거룩한 욕구가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욕구가 말씀을 들을 때 올라와야 돼요. 특히 빌립보서 3장 같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희미할지라도,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크냐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도, 희미할지라도, 정말 희미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사모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육체 안에는 이 죄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이 소욕을 가로막고 방해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려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고 송구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아무리 작더라도 그 소원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수록 내 눈이 열려서 세상에서 가짜를 보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짜를 붙들려고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위해, 진정한 보화를 위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짜를 붙들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많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직장에만 취업을 하면 내 인생은 장밋빛이 될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훈도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이전에 지나갔던 일들이 반복되어도 또 까먹어버려요. 그리고는
바람과 같은 일들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여러분 가만두면요, 죄악의 소욕이 이 지식을 자꾸 가로막고 이런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아서 자꾸 희미해지게 돼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려고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귀한 지식이라고 하는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9절 내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인생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인생이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몸부림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의예요. 의. 의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생명이 오고 영생이 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왜 지식을 지금까지 역사상 쌓여있는 책들만 해도 우리 평생에 다 못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짓고 끊임없이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왜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수많은 오락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내면서 창조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풍성한 삶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풍성한 삶을 가져오고 영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를 잘 오늘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의라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100% 완전하게, 율법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바울이 과거 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 그런 껍데기 수준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에게 다가서는 순간, 아니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율법 아래서 태어납니다. 죄인에게 율법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의 핏줄을 물려받아서 저주받고 심판받은 죄인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태로는 의는커녕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저주 아래 있는 인생, 그게 우리 원래 주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눈이 안 열리니까 바울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의를,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누가 이 의를 그러면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실패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신 것부터가
태어나셔서 그분이 아기로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가 없어도 마치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인 양 여겨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 이 의로만,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의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보다 귀한 축복이 없어요.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도 바닷물을 떠먹어서는 여러분의 갈증을 더할 뿐이고 목은 더 탈 뿐이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이 의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찾는 거예요. 이 의 아니고는 인생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의가 아니고는 교회는 교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정말 귀한 보배로 여기고, 이 의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의 위에서 세상 앞에서 이 의를 기초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바보 같아도 더위에 힘들어도 더 앞장서서 마스크하고 다니려고 하세요. 모임 자제하라고 좀 부탁하면 만나고 싶어도 안전하게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만나려고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의를 얻은 사람답게 세상에게 의를 보여주려면, 이 그리스도의 의는 죄에 대한 면허증 아닙니다. 이 의 위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삶을 더 의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손해보려고 하고,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여러분 함께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파고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보았죠.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길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는 소식 때문에 처음에는 신천지가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염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립은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가느냐,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도록,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53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완성.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주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으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지식을 사모하도록,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지식을 사모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를 크게 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던가를 보면서 저희도 이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주님,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삶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견고히 붙들지 못함으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굳세게 서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민들레 교회 위에 주님의 복음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우리 인생을 참 생명을 주고 복되게 하고 참으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이기에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 우리 눈이 열려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사모하며 자랑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